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 정말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 및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회심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회심 후에는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어요. 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문화생,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그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배워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에 따라서 완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의인이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 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아니, 율법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넣고 공동체 시나고그에서 쫓아내버리고 아주 악행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려요. 맞잖아요. 율법을 배운 사람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그 직무는 정죄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통이나 민족,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흠이 없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한 모델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는 이제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절대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이전 모습, 행적 등을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나중에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요, 변화의 능력자예요. 변화의 능력자. 교회의 파괴자 바울, 그 바울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요. 이 앞에 이 앞에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여기서 건전한 교훈이라고 그랬는데요. 교훈이라기보다는 교리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리는 뭐 바울 스스로에게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하고 뭐 엄청난 어떤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참 잘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거기도요.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놨어요. 빼먹은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에도 이렇게 깨어서 더 자고 싶은데, 이불 속은 따뜻하니까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그 어떠함,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우리가 잠을 뒤로 한 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랬죠? 원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지요. 가룟 유다. 배반하고 빠졌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중 자기들 중에 한 명인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띠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을 불러서 이 직분을 맡겼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한 일이 참 많아요.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 이제 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나님 복음 믿음의 비밀, 뭐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뭐 이러는데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비밀로 번역이 돼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걸로 오픈이 돼 있는 거지. 이걸 비밀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이라고 받았는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비밀이야. 근데 너만 알아? 하면서 쫙 퍼뜨렸다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지요. 그런데 이 번역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신비. 또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신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의미상 이걸 우리가 랩처, 휴거를 당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휴거의 신비, 교회의 신비, 뭐 이스라엘의 신비, 경건의 신비 등등 이 또 불법의 신비라는 것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마귀 사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구약의 어떠한 뛰어난 대언자들, 예언자들도 조차도 하지 못했던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교회의 파괴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그 사도 바울을 회심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분배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파하고 또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으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